합성 하나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응답받는 세 가지의 기도 단계라는 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막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일행이 막 지나간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소경입니다. 군중들의 소리가 막 자기 앞에서 지나가면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요? 하고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행이 지금 막 지나가고 계신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경이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야 이놈아 시끄러워 죽겠다, 좀 조용히 해라, 좀 조용히 해, 잠잠히 좀 있어라, 이렇게 막 민박을 구박을 하고 이렇게 막 쫑꼬를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소경은
그러한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민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이 소경은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저만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고개를 휙 돌려서 그 소리 나는 것을 찾아보시고는 제자들에게 야, 저 소경을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가서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소경아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소경의 소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소경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소경이라면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뭘까요? 소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이 소경이 덜커덕 대답하니 네 주님 내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면서 소경에게 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 야, 네 믿음이 참 대단하다. 네 믿음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소경이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눈을 번쩍 뜨게 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경이 자신에게 벌어진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백성들이 지켜보게 됐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과 혼과 육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나요? 아이고 아무 대답이 안 나오시냐?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축복은 뭘까? 도대체 영의 축복을 말하는데 영의 축복이 뭐냐? 영의 축복은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나요? 아멘. 대답이 왜 한 분밖에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영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신 있게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의 축복을 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을 못했다는 것은 나는 아직 영의 축복이 없다. 성령 충만함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성령 충만함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받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루를 살아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에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던가요? 아멘. 저도 첫 번에 받았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학생회 수련회 때 저는 첫 번에 받았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세상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하늘이지만 어제 보았던 산천 초목이었지만 어제 보았던 땅이었지만 성령 충만함 받고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산천 초목은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달라 보이고 땅이 달라 보이고 모든 만물이 다 달라 보여요.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고요. 기쁘더라고요. 누가 나를 욕해도 나는 그때는 막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아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까? 살기 싫다나 이런 생각 드시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 영적으로 충만하면 즐겁게 살아. 지금 때거리가 없어도, 먹을 만한 때거리가 없어도 성령 충만하니까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영의 축복,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영의 축복은요, 예배의 복입니다. 말씀의 복입니다. 기도 응답의 복이에요. 기도 응답의 복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좌석에 앉아만 있어도 막 저절로 은혜가 되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코에서는 콧물이 흐르고요. 이게 영의 축복이다. 이 감동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나요? 말씀만 들어도 막 눈물이 주르르. 기도한다고 머리를 주하니까만 해도 막 그냥 콧물이 저절로 나오고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축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이야. 어떤 인간이 저 목사님에게 고자질을 했대. 어떻게 나의 상황을 그렇게 잘 아시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게 말씀이 복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다. 저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이, 그게 말씀의 복이에요. 바로 근본 집회는요,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집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영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혼의 축복이 있는데, 혼의 축복은 바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다 혼의 축복이에요. 내게 상황이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서 막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이건 다 혼의 축복.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과 평강이 느끼게 되어져요. 누려지게 돼요. 이게 바로 혼의 축복.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환경에 내가 영적으로 눌려 살아서는 안 돼요. 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몸이 아프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도빨이 안 잡히는 거야. 이건 벌써 내가 영적으로 환경에 눌려가고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만 딱 쳐다보면 막 기도가 안 되고 말이야. 저 사람만 딱 생각하면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그건 지금 사람의 영향으로 지금 영적으로 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에 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기에 눌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명예에 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만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 이번 달 어떻게 빵꾸난 걸 메꾸지? 그런 생각으로 이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이거 다 눌리는 겁니다.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이거 다 뿌리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로 나갈지어다. 아멘. 거울을 보고요,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막 뿌리져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눌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눌리지 않을 때 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하고, 인기를 초월하고, 명예도 초월하고, 권력도 초월하고, 아멘 나오면 참 좋겠네요. 아멘. 그리고 육신의 축복이 있습니다. 육신의 축복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을 하대요. 어느 프로에 보니까 어떤 그 출연자가 하는 말이 9988 234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사흘 아프다가 꼴까닥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산다는 거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여러분 주님 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부르시려고 제 사명이 끝날 때는 저 병실에서 부르지 마세요. 산소 호흡기 끼고 있을 때 저 부르지 마세요. 건강하게 이제 너 주의 사명 끝났다 오라 할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 나 불러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라고 꼭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실 때요 100세까지 사실 때 아프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건강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무엇 때문에 건강해야 하는 거죠? 주님 이를 위해서 건강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주님한테 낯짝이 부끄러워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요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는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하고요 섬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안 되니까 아픔이 영광이 안 되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의 축복은 건강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육체의 축복은요 결혼한 분 같으면 남편의 복을 말하고 아내의 복을 말합니다. 또 자녀의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 불효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키워도 부모 말 안 듣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님이 키워놓고도 걱정투성이야. 학교 보내도 걱정, 시집장가 보내도 걱정. 자녀를 꼭 눈시길 바랍니다. 자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위동으로 바로 선 자녀거든요. 그렇죠? 그런 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 같으면 직장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상사 만나고 좋은 회사 만나서 직장 생활이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또 대인관계에도 위아래 또 양옆으로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왕따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팽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것도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대인관계.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는 형통의 복, 사업의 복이잖아요. 이것도 육의 복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과 혼과 육의 축복을 몽땅 다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살면은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아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거리를 안고 기도하시려고 오늘 이 반에도 나오신 분 계시는 줄 알아요. 인생 살면은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큰 작은 문제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치원생 고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이고 유치원생들이 무슨 고민이 있을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유치원생들의 고민이 있답니다. 짝꿍 때문에 고민을 하고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저희 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인데 요것들이 벌써 좋아하는 남자들이 생긴 거야. 손녀들이. 그래서 그것이 고민이에요. 남자애들이 그래 사귀자고 막 선물도 사주고 그런 애들이 몇몇인데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야. 초등학생도 고민이 아니고요. 유치원생도 고민이 있더라고요. 머리라고 고민이 있는지 아세요? 인생은요 반드시 살면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란 문제는 꼭 있다.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딱 한 군데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삶은요 공동묘지에 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땅속에 묻히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을 때 기근을 만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요 세상에 만원을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만원을 빼앗겼어요. 근데 누가 찾아줘요? 하나님이 찾아주잖아요. 아멘. 아멘.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이 새끼야 내가 우리 땅이야 파서 물만 나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영토를 주장하면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허락하셔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내시면서 왜 평탄한 길을 만나지 못하게 하셨을까? 물 때문에 걱정하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상당하거나 죽는 일이 생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길인데 왜 그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냐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그 문제를 해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어찌하여 이 문제를 내게 주셨나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겨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문제 없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환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해서 세상에 자녀가 열이 있는데 하나만 잘못해도 그 부모는 이 가슴 속에 묻고 살아갈 일인데 세상에 열정을 몽땅 다 잘못했어. 다 죽어버렸네. 그 많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세상에 자신의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이 생기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원망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잘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경외하면서 섬겼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되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빈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동전한 꼬엠이라도 내가 붙잡고 나오지 않았고, 그 옷 입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빈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빈몸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그냥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욥을 칭찬할 만하잖아요. 우리는 없다고 맨날 불평하고, 내 손에 쥐어진 거 없다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는 비참하게 살아야 해? 나 주의 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원망하지 않는 거죠.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때가 있을 거야. 예,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승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 그것을 잘 견뎌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장에 가면 욥에게 배의 축복으로 돌려주시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신앙으로 극복했더니 하나님 배로 갚아주죠. 배로 갚아주죠.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의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면서 누리시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삶에 고통이 있다고 절대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좋은 비결이 뭐냐? 그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문제를 극복하는 좋은 비결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응답받는 세 가지 기도의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첫 번째 응답받는 단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헬라 원어에 보면 조용히 기도하는 걸 가리켜서 레고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레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 이걸 레고의 기도라고. 히브리어에는 아마르라고 단어를 썼어요. 조용히 하는 기도. 요게 1단계. 우리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시자. 묵상을 할 때 기도하실 때 많죠? 이게 1단계야. 묵상으로 조용히 혼자말로 그냥 기도하는 거. 이게 보통 기도하는 거. 이게 1단계 기도다. 다시 말하면 41절에 가서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네게 무엇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소경은 가로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묻고 조용히 대답하는 거. 여기 있다면 사람과 대화하듯이, 앞에 있는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는 기도, 이게 바로 1단계의 기도, 레고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 1단계의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서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때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고, 사람들이 보통 기도할 때 대화하는 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게 레고의 기도, 1단계의 기도. 히브리어는 아마르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마르. 평상시에 드리는, 우리는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 많이 하시죠? 시간의 정에 하시던,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이렇게 조용히 기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1단계의 기도에서 응답이 되어지는 경우는 정말로 행운이지. 조용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 알았다,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하면 이건 정말로 행운이지 뭐. 굉장히 좋은 응답이죠. 그런데 이렇게 1단계의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응답이 되는 분도 계셨겠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줄로 저는 알아요. 만약 소경이 처음 1단계의 기도를 드린 것으로 만족을 했다면 이 소경은 예수님의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관심을 끌 때 말입니다. 1단계, 예수님, 여러 군중들과 함께 막 왁자지껄하면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알아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시지. 왜? 바깥 소리가 워낙 크니까. 그렇게 기도해서는 예수님 관심을 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1차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소리를 벽락같이 지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의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레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야, 네가 그렇게 소리 질러주는데 뭐 때문에 소리 질렀노?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예수님, 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1단계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기도 1단계의 기도만 드려도, 소경이 1단계의 기도만 드려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관심을 끌고 난다는 것도, 그런데 1단계의 기도만 드려도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경우가 소경처럼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1단계의 기도만 했는데 응답을 받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보통 우때로부터 신앙생활을 한 3, 4대 한 과정, 그
그런 가족은요 소리 빽빽 지르지 않아도 그 후손들은요 그냥 1단계의 기도만 해도 응답이 됩니다. 저는 당대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철야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응답받으려고 20일 기도 40일 기도 쫄똥 살똥 모르게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다. 근데요 우리 자식들을 보니까 이놈은요 마음만 먹었는데 부르짖지도 않았어. 그냥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너 내가 앞에서 아멘도 안 하네. 아멘.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요 저희 아들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만 먹었는데 내가 해주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교회가 자리 잡지 못할 경우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는 꼭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한테 이야기는 못하지. 이야기해봤자 내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교회 형편을 아니까 그러니까 지는 마음만 먹었어. 그런데요 마음만 먹었는데 지들 외삼촌이 병원에서 막 보내주는 야 컴퓨터 없지 컴퓨터 사라고 컴퓨터 사가 보내지. 지는 마음만 먹었디야. 또 뭐 그때 당시 뭐 전자계산기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유학할 때 필요했는데 제가 사줄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지는 거기서 그냥 마음만 먹었대. 야 우리 친구들 저거 나가야 돼. 나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놈은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하나님 뚝딱뚝딱 되는 거야. 저는 주활동 살동 상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응답이 되더라고요. 왜? 저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뭘 믿었냐? 남녀호랑객교 남녀호랑객교 당당당당당 이거는요 공동묘지 옆을 지나면서 남녀호랑객교 하면 무덤이 쩍쩍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주문이죠. 그러니 그런 과정에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귀하고 싸우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집안 다 복음화 시켰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기가 되어진 거죠. 우리 자식들 가서 하나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기도만 하고 해. 그냥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해놨고. 여러분 신앙생활 집안에서 2대 3대로 내려갈수록요 그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그냥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왜? 부모님 굿대에서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심어놨기 때문에.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양반은 아버님이 이제 감리교 감리사라고 계셨던 분이신데 이쪽은 신학 공부하고 이제 자기 아버님 교단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성질이 좀 괴팍스러워요. 저하고는 성질이 다르고 성질은 있는 대로 다 보니 오만상 있는 대로 다 인상 쓰고 말이야. 지 아버지도 막 그냥 들이받을 정도니까 아주. 그런데 목회 생활하는데요 그 친구는 너무 수월하게 목회 생활하는 거야. 나는 죽을 뻔 아까 말씀드렸잖아. 금식 20일하고 40일하고 그렇게 해도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이 친구는 금식기도도 안 해. 이 친구는 오히려 내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더니 나한테 전화해. 이 목사 어디 있어? 나 지금 산기도 도곡 산기저 산에 와 있어. 그래? 나 올라갈게. 기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친구는 나 기도 깽판 치려고. 그래갖고 나 금식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통닭 2마리를 싸들고 올라온 거야. 그래갖고 저희 방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 먹고 힘내서 부르짖어. 보고야 돼야 해. 그 친구 때문에 제가 금식기도 몇 번 깨뜨려 먹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친구는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길을 평탄하게 가더라 이거야. 이 교회에서 목회가 잘 안 돼서 쫓겨나서 다른 교회로 갔는데 더 큰 교회로 가네.
그 교회에서도 한 5년 하다가 성질 없는 막 있는 대로 나보다 장로님들하고 한번 부딪혀가지고 사표 쓰고 나왔는데 더 큰 교회로 가. 미치는데 그 잘된 게 미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왜 그렇게 잘 틀리냐 이거야. 나는 내 부모님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제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이 없어서 나 혼자 그냥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걸 부르더라고. 그러니 1단계의 기도만 해도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의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부모를 가졌다고 하면 정말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아멘. 옛날에 시골에 가면 겨울에 징검다리가 이렇게 놓여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징검다리를 만약에 놓았다면 내가 발을 물에 빠뜨리지 않고 뻥쭉뻥쭉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 앞에 징검다리가 없다면 내가 물에 빠지면서까지 결국 징검다리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 내가 빠져서 만들어 놔야 내 가족이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너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물에 빠지지 않고 내 딸이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너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부모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형통하게 지내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응답이 아니고 분명 지나간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내구의 기도다. 내구의 기도 1단계입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단계 2단계는요 어떤 거냐면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이걸 원어에 보면 카라라고 카라의 단계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38절에 가서 보세요. 38절에 가서 보면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라고 말씀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처음에 나갈 때 큰 소리로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게 큰 소리로 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막 기절거리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아도 내가 찾는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께 상달이 안 돼.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바디메오가 전망면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귀에 들릴 때까지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조금 전 큰 소리로 외치고 조금 더 큰 소리로 조용히 말하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왜 바깥 소리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조금 크게 외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1단계에서 기도가 안 되면 뭐라고 그러세요? 2단계 기도. 2단계는 목소리를 높여서 주야 어쩌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안 돼. 그러면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야 돼. 그게 뭐냐? 주야 하고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을 끌는 거예요. 기왕 주여 삼창 주를 찾을 바에 3번 찾아야 돼. 그게 성경적이야.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3번 찾아야 주를.
보면 주에 일장하시겠습니다. 나 좀 서운하더라고. 아니 성도 성령인데 아무리 장로님인데 기왕 천당 거 주에 하더라. 주에 한 번만 하지 말고 세 번 찾자 이게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게 주님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기도가 가라의 기도입니다. 가라의 기도.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뭐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관심을 보이겠다. 하나님의 관심을 보이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면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지 않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어요 하면서 뭐 할렐루야 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건져를 줄 수밖에 없고 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악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말씀이 그 밑에 소개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도무지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부패해가지고요. 사건이 성사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관들이요, 돈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보고 그 판결을 달리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무하게 생긴 더군다나 과부라고 하는 여인이 송사 때문에 찾아오는데 말이야. 가만 보니까 뭐 생기를 구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송사를 들어주겠느냐는 거죠.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해.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 사람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소리를 높여 외치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야. 생길 거는 없는데 저 여인이 만날 찾는다는 우리 집 대문 앞에 와서 발을 걷어차면서 대문을 걷어차면서 재판관이여 내 억울한 하소연 좀 들어주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지. 들어줘봐야 시간만 뺏길 것이고 생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한 번 안 만나주고 두 번 안 만나주고 세 번 안. 그런데 이 여인은 끈덕지게 찾아오네. 매일같이 찾아와서 재판관이요 하고 대본을 막 발로 걷어 차고 하니 그러니까 재판관이 야 저놈의 여인들 내가 말라 경상도 말로 뒤지겠다 내가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말라 뒤지겠다 내가 저 여인의 소리를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매일같이 저 시간대 찾아와서 나 작업장에 만들 건데 아이고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18장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뭐한다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히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1단계의 기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해도 뭐 응답도 나의 기도 재미도 1단계의 기도만 했으니까 그렇지 1단계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2단계 하면 왜 봐라 2단계 왜 포기하느냐.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언제까지 끈덕지게 기도할 거냐 그거 보고 계신다.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나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면 치아프라게 하시겠어. 힘만 들고 말해야지. 아니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 2단계 기도하기까지 기다리신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되지만 그러나 1단계의 응답이 쉽지만 않다. 내 조상인 예수를 잘 믿던 그때의 3대, 2대 그런 신앙이라면 걱정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고 야 1단계 기도가 쉽게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저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서 조금 더 크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라의 기도에 성공을 해야 해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라의 기도를 드리는 소경에게 2단계 기도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소경이 외쳐서 예수님을 부르지만 소리를 조금 높였더니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놈의 인간아, 시끄러워 죽겠다. 그만 좀 해라. 왜 그렇게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냐. 사람들이 막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9절 보세요. 39절. 앞서가던 자들이 저를 꾸짖어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하되. 저도 처음에 개척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그때는 교회 식구들도 없고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때 교회는 막 그냥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때는 막 북을 막 두들겨 댔습니다. 강남왕은 찬송을 부르고 수요일에도 성도 한 사람 없으면 집사람만 하고 둘이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요셉이라고 그 아들 서예 안 차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뭘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을 부를 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셋이도 뻔한 게 줄 건데 그때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라도 야 저 교회는 나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부른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막 거리거리 과음을 치르면서 부러지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하늘아 두 사람씩 그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때로는 1단계 기도가 안 되면 2단계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단계 기도 들어가면 주변에서 난리가 납니다. 조용하던 주교회가 막 시끄럽게 시작하니까 이제는 막 경찰들이 출동하네. 경찰들이 막 출동하는 거야. 민원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선임 죽여주세요. 조금만 죽여주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경찰 가면 또 그러면 한 20분 있다가 또 경찰이 출동하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교회를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죽을 찾을 때 마귀들이 방해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경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마귀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관심을 끌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조용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기다려 좀 조용하라고 하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시끄럽다고 막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라는 성도는 오지 않고 술 주정뱅이가 또 들어와서 또 함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변에서 항의 들어온다고 멈추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위축이 되죠. 한 번 양보하면요 나중에는 저 밑바닥까지 양보하고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보실 줄 믿고 막 부르짖어야지. 예전에 어느 교인이 방언으로 막 은혜 받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샹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 성도 옆에 가까이 와서 귀에다 갖다 대고 야 네가 서른 더냐? 샹바 혼자 방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카라의 기도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를 때까지 주님이 지금 관심을 주실 때까지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관심을 보일 때까지 사람들이 야 미친놈아 좀 조용해라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큰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칼을.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더욱더 심히 소리 지르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이건 원어 헬라로 보면 크라조의 기도라고 합니다. 크라조. 히브리어로 짝하고 더욱 심히 소리 지르는 것. 보면 39절에 가서 보세요. 39절에 보면 저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이게 바로 헬라어의 크라조, 히브리어는 바로 짝을 말할 거야. 더 크게, 아까보다 더 크게, 가라보다 더 크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다. 이것은 충격 속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충격 속에 부르짖는 기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금방 상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사무실에 불이 났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이요. 아이고 우리 집에 불 났어요. 우리 사무실에 불 났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불이야! 라고 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박한 기도, 소리 지르는 거. 강도만 강도요 이러겠어요. 강도야 저런 병아라 하시겠습니까? 카라의 소리는요, 군중들이 왁자지껄 하면 금방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라조는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군중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게 강도야! 저 강도 잡아요! 그래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보면 이 짝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대표적으로 말하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려고 막 그냥 마차를 두고, 요즘 말하면 그냥 탱크를 이끌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그냥 사부작 하는 기도겠어요. 지금 모세가 잠시 후에 애국 군대가 들이닥칠 건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 그렇게 아니에요. 목숨을 건 기도를 모세는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또 마라의 성문 앞에서도 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신지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그냥 모세를 칠 것 같아.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급박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밖에 더 바라볼 리가 없어요. 백성들이 막 군중들이 지금 성난 파도 물결같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그러니 짝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짝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뭐처럼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짝의, 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짝의. 예수님은 성전에서 설교하실 때 크라조, 헬라어의 크라조의 소리로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그 짜크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로되, 이게 헬라어 원어 크라조죠. 크라조.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뭐예요? 마셔라 마셔라. 베드로도 그라주의 그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소리를 쳐서 그라주. 성경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라주의 기도가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여인, 그 여인도 외칠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병들어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어미가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절규하면서 외쳤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요게 가장 큰 능력을 드리는 비법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통곡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절규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복 1단계 내부의 기도에서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2단계 카라의 기도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험을 만나면 그 기도하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는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어도 3단계까지는 가야 돼. 크라주의 단계까지는 가야 된다. 크라주의 단계까지는 울면서 통곡하는 기도의 단계.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 들린 소년과 아버지가 나와요. 귀신이 심하게 들린 아이를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3단계의 기도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이가 병들었다. 귀신 들렸다. 1단계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1단계에서 내 아들이 지금 병들었다. 2단계의 기도는 9장 38절에 가서 한 사람이 소리 질러가는데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카라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4절에 가서 보면 3단계 기도 크라도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이게 3단계 기도.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을 말씀하시죠. 그 응답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넣지 못할 뿐. 이게 응답이었어요. 말씀 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단계의 크라도의 기도는 소리만 크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간절함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절실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슬퍼하며 사자 굴속에 빠져있는 다니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죠. 슬피 소리질러 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속이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다니엘이 지금 사자 굴속에 빠져있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향락을 다 끊었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가장 친애하는 지 다니엘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사자 굴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사자의 밤이 될 줄은 몰라. 그러니
왕이 막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날이 새자마자 그 사람을 속으로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하면서 막 그래요. 우리는 이 다리오 왕의 목소리에 감동이 들어옵니다. 우리 모두 응답받는 기도에 나아가시라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기도가 중요한 것은 믿음을 동반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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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송합니다.